걸어가네 강한 군사들아 누가 걸어가네 강한 군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다시 한번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한 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반드시 내가 너를 돕다니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두려워 말라 나라고 난 되잖아 아멘. 삼 주 전하고 지난주에 훈련 받다가 죽은 병사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생각은 한 게 있어요. 이거는 군기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 몸이 아프면 욕을 먹어도 우리는 옛날에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분기가 빠졌다 해서 오늘 좀 군병에 대한 찬양만 골라서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뭐 군사들이 약했냐, 뭐 병사들이 약했냐, 훈련을 잘못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도 얼마나 약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뭐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금식기도, 특별기도, 뭐 아들 뭐 군대 보내면 막 한 100일 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내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약하다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교회를 많이 출석하면 좋겠죠. 더 좀 말씀을 계속 콩나물처럼 들어가면서 자라나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 그대 드시고 기다려 또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신 기다려 그때를 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통하여 성숙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활을 좋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는 나의 만남이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가는 이해가 참여하는 온 교회가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하는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소망을 하나님의 꿈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며 번창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상과 한국 작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신한테 민들의 진정자고 대견 사업자들 팀타이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나의 동양대 사업과 극복하게 관련 사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내 일꾼도 원종으로 펜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성인의 하늘 상제와 하늘 상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사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원하고 있다는 축복하시고 이카의 공사는 사원님이 없는 사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선교 수태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식인과 직장과 사업자를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보다 가림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어 붙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지나게 하시고 학업에서 정진하게 하시고 하는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함께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하느님, 오늘처럼 맑고 따뜻한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임을 알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지난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되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 구성원 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방교회로 불러주신 지체들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임을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화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악이 정말 흔합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해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같은 말씀이어도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강조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되는 6월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열방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카톡과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주간에 주중에 한 번씩 돌려서 설교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부터 다 들으시면 좋지만 말씀을 꼭 제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기도회죠. 우리 교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15일간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저녁 8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교단에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보름 동안이니까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겠죠? 8시 기억하시고요. 제가 밴드와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큐티와 성경통도 꼭 해주시고요. 큐티 내용이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밴드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한 5분이면 읽을까요? 그죠? 네.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1시간 정도 읽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요약한 거라도 여러분들 꼭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총회 학예 수양회가 청년 또 청소년 어린이 있습니다.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열무 비빔밥과 과일입니다. 오늘 특송은 신성우 홍예린 가정이 준비를 합니다. 신성우 성도가 이제 현재 해군 대위죠. 예. 잠수함을 타는 병과인데 어떻게 가족 다 나오나요? 어떻게? 네. 네네. 예. 장인 장모까지 등장을 시키나요? 신성우 형제가 고등군사반 훈련을 마쳤어요. 육군으로 따지면 OAC라 그래요. Officer Advance Course. 장교 어드밴스 코스죠. 하나의 그 진보된 과정 훈련이죠. 그러면 대위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진해에 있는 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이번에 해군본부에 와서 유임됐답니다. 감사하죠? 저는 마음 졸였어요. 또 딴 데 보내면 어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유임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 이현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이 나눔교회를 보수했다고 하고요. 답답초등학교 졸업식과 수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박병삼 선교사님 지난주 오셔가지고 하루 동안 저하고 좀 접견하고 머리 염색도 해드리고 제가 머리도 깎아드리고 밥을 뭘 잡수겠냐 그러니까
잔치국수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늘 올 때마다 잔치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대접하려고 그래요? 예, 고기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질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잔치국수, 진짜 잔치국수 여우에 올라가서 사드렸어요. 저하고는 50년 지기 친구니까 제가 그 속을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잔치국수 나눴고요. 7월 초에 들어가신다 해서 한 번 더 오셔갖고 저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답답초등학교 전체 인원은 아니고요. 그 울릉 분교라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행사를 세레머니를 했대요. 저 위에 커버도 그 선교사님이 선교비로 다 이렇게 지출해서 사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예. 우리로 말하면 그 광당 같은데 학교 광당 졸업식 세레머니 참석했어요. 여러 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선교사님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표로 참석해서 또 같이 축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 이날 빵하고 음료수를 학생들한테 전부 대접을 했대요. 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졸업식 하는 모습인데. 우리로 말하면 꽤 큰 그 천막이죠. 네. 이게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이게. 네. 네. 교사들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했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 사택인데 정건영 선교사가 머물던 곳이죠. 저희가 지붕이 저렇게 새서 보니까 아마 지붕을 새 걸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음매가 있어가지고 집이 아주 비가 오게 되면 뭐 물이 많이 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물바지를 해놓고 할 정도로 비가 오면 이번에 고치신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네요.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을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신부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이 있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물을 내게 주소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또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또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송 있겠습니다. 이연희까지 나왔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공통점은 무게가 좀 나간다는 거죠.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아마 0.1톤은 넘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보기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 진행되는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굉장히 참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설교로 얘기하면 내러티브 프리칭, 이야기식이거든요.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죠. 니고데모.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이 등장하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 직급에 있었다면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래 찾아왔어요. 밤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낮에 정오에 이루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찾아왔지만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 born again.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러죠. 내가 어떻게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난다는 게 뭐가 난다 그랬어요? 네. 거듭난다는 건 내 죽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영생의 생수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왕의 신하의 고치심인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까지 하고요. 왕의 신하의 고치심은 설교로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오늘 말씀으로는 생략하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랬죠? 자네 소문 들었나? 들었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많다며. 그게 물론이지.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아주 유대 온 전역에 말이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속이 좀 뒤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자가 누구야? 누군데 침례 요한보다 인기가 많은 거야? 그자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 갈릴리 시골뜨기가 나와서 왜 이렇게 나라를 소동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고깝게 언짢게 생각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와 갈릴리로 가다 보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느냐?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본다면 중간 지역입니다. 그게 사마리아가 중간 지역이거든요.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들이 있다면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번에 다이렉트로 통과하다가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까지만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이동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는 어디로 지나가냐면요. 저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던 지역이었던.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수가는 일찍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의 우물.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이제 좀 다듬어 놨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조금 보존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우물이 있네. 좀 쉬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여행 가운데 이제 피곤하셨겠죠. 통상 우물가에 가면 쉬면서 물도 마시게 되는데 그때가 몇 시냐? 저녁이 다 돼가는 그런 무렵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제자들이 모두 음식을 구하러 마을 안으로 갔기 때문에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을 길는 그 여자들이 하나의 일상이죠.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각 자기 집에 이제 수도가 있지만 그때는 꼭 우물을 가서 길러야 됐었어요. 저도 어릴 때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을 때 보면 제가 그 당시 교동에 살았는데 우리가 약간 언덕진 곳에 살았어요. 춘천여고 옆에 언덕진 곳이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그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식수예요. 동네에서 굉장히 보존을 잘하죠. 그래서 펌프가 하나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물을 이렇게 푸는데 저도 물 받아와라 그러면 가서 이제 마중물을 붓고 그 펌프질을 해갖고 물을 이렇게 떠왔는데 이 펌프가 한 번씩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을 못 먹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좀 지켜본 모양이야. 누가 고장을 내나 봤는데 펌프 고치는 사람이 와갖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마 아주 그 사람이 불려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혼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물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게 됐죠. 보세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어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다고요? 동네 슈퍼마켓에 간 거예요. 그럴 때 여자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는 흠칫 놀라면서 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조금 퉁명스러운 답변을 했죠.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편 그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결혼도 하고 하면은 뭐가 생겨요? 혼혈아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그런 마을이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교, 그 유다이즘이 희석된 거기에 이제 이방신과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섞여 있는 혼합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꺼려하는 동네고 지나치는 동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네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말을 거니까 의아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이 말이죠. 꼬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꼬여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화한 음성과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대꾸하게 돼 있죠. 이렇게 참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건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을 상대를 많이 안 할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건 통상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이제 제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사를 해갖고 이제 말을 건너는 그런 거죠. 근데 말을 잘못하면 노인이 주책이다 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얘기해봐야 꼰대 말밖에 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농담해봐야 뭐 무슨 개그? 아재 개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제가 나이 들면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좀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일시가 안 되니까. 저는 70대고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참 이게 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자제를 합니다. 가능하면 수인사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고.
제가 이제 나이 든 축객기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 하여튼 그런 접근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 이런 성화죠. 성화 중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여,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에 여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두레박도 없지 않소? 이런 얘기예요. 이 물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내게 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게 물을 달라는 청하는 사람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우물이 깊은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그 우물이 깊을수록 시원한 물이 나오죠. 사실은 이 여인의 절망은 이 우물보다 더 깊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혈통과 또 여자라는 성별, 또 남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아주 있어서는 그 인생이 아주 고달프고 고단했어요. 그러니 누군가와 관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절망했고 그 절망은 너그러움과 감대함을 삼켜버리는, 상대에게 이렇게 좀 대화하지 못하는 좀 까칠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온화한 표정으로 지으면서 여자의 물음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이 우물물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건데 야곱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설마 당신이 이 우물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직감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죠. 이걸 눈치채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내 다시금 마를 것이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니 영원히 안 마르는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생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아사히 맥주도 아니고 또 중국의 칭따오 맥주도 아니고 그런 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사실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 같죠. 말씀.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에 새기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보석 같은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는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죠? 여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작.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어요? 물질적인 생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은 도외시한 채 뭐예요? 육신적인 갈증에만 온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자는 뭔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여 이제 가서 당신 남편을 내게 불러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어디를 찔렀어요? 약한 점, 아픈 데를 찔렀어요. 왜 찔러셨겠어요? 왜 이렇게 약한 데를 약한 데를 터치하셨겠어요? 그 여인을 좀 더 자각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셨겠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갑자기 요구를 들으니까 뭐라 해요? 선생님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덧붙여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당신 말이 옳소. 사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지만 알고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금방 한 말이 맞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또 남편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떤 여자인데 이러냐는 거예요. 고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사회에서는요, 이혼을 누가 주도해요? 남편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 사유를 공개적으로 진술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부터 내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유를 명시해요. 게으르다, 못생기다,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별거 아닌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왜 그러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자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다. 가늠한 여자가 아니다 말이지. 그런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혼장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갖고 쉽게 이혼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최근에도 그 이혼에 대해서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SK 그 이혼 사건. 그래서 1조 3천억 아주 SK가 들썩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여자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이번 재판관의 결정을 잘했다고. 지금 진짜 아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남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재판관에 따라서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건 참 재판관도 문제가 있죠. 좀 바르게 온전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는 정치 자금이 있어서 300억을 줬다 이러는데 우리 그냥 일반 소시민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데려다가 군장 300대씩을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세상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당한 여인을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모세의 배려였는데 이것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여자를 쉽게 버리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혼당하게 되는 여인들은 굉장히 버림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인. 지금 남자도 이제 본 남편이 아닌 그런 경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시작.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이 산이 어느 산이야?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죠? 좌측이 그리심산, 에발산.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마을이 세겜입니다. 요 이제 마을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꽤 큰 시설인데 저게 비잔틴 시대에 건설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동로마 시대를 얘기하죠. 하여튼 이런 고적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여인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시게 됐죠.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진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요. 누가? 하나님이 유대인에, 메시아가 유대인에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그 혼혈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모세 오경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서나 성문서, 역사서 등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이때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해갑니까? 예? 저같이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몸을 지닌 사람과는 달리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특정한 민족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주 어디서나 존재하고 계신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과 신앙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먼저 진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 참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 뭐다? 거짓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외적인 예배 방식이나 행동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 전부를 온전히 바치는 내적 헌신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하나가 됐을 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짜 짜릿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는 뭐가 부족했냐? 진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열정은 있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정통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춤추고 떠들고 흥분해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단적인 예배로 흘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가 부족했어요? 예, 신령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규범을 따라 예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통이에요. 예배가 장엄하고 위험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형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또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는 뭐가 됐어요? 형식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뭘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라는 그 자세를 넘어서서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말씀에는 하자가 없이 근사하고 반듯하게 드렸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총대같이 곧은 교리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비예배적이고 비은혜적인 예배자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진리는 있으나 신령이 없고 그리심산에는 신령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요. 예배가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짜야 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전통적인 예배 회복을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신령한 예배와 역동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 크게 깨달은 듯한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네. 보세요. 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니. 선생님, 저 역시 장차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예.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메시아란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됐겠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때 마을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막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와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상종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갑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음식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지? 혹시 그 여인 아니야? 예수님이 혹시 비상식량을 갖고 있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과 영적인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귀한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대략 4, 5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12월 정도, 11월 정도 이래 됐기 때문에 아직 육적인 양식을 추수할 때는 몇 달이 남았어요. 넉 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래요?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추수는 진직이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영적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추수를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 분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겠죠. 시작. 여인의 말이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겠다 증언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하게 되죠.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사마리아 마을 들어가지도 않는 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고 거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셨는지 하여튼 이틀을 머물게 되셨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이제는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뵙게 돼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늘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전통, 자기네 율법 이것만을 강조했죠. 근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슬렘이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의 사원이라고 하는 모슬렘의 사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거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